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입니다.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중간에 약간의 공부가 들어갑니다. 말씀 시간에 공부가 들어가는 것은 어색할 수 있지만 오늘 설교를 약간의 공부가 들어가는 것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작년에는 어린이 주일의 유래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어린이 주일은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라고 할 때에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신앙의 생태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그런 고민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고,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좋은 신앙의 생태계를 만들어 주기 위한 깊은 고민의 때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도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도 오늘 조금 어렵더라도 평소보다도 좀 더 집중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하늘로 오르신 이후 교회는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면 좋은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공격과 오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작과 함께 세상으로부터 공격과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교회에서 행하는 성만찬식을 통하여서 기독교는 인육을 먹는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찬식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찬식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기독교가 행하는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했고, 교회는 세상 그 어느 조직보다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곳이기에 아주 귀히 여긴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곳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고 또한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시작될 때에도 교회는 초기에 많은 공격과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은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해였습니다. 그 오해는 제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한 오해였습니다.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교회는 제사가 단순히 부모의 정신이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교회는 이것을 우상 숭배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낼 수 없다. 그러나 부모의 섬김에 있어서 기독교는 유교나 불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부모 섬김을 강조한다. 우리는 부모 섬김을 계명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다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했고, 또한 그 어느 종교인보다도 기독교인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여 섬김으로 그것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19세기에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 흐름은 20세기가 매우 중요하지요. 1900년도 한국은 매우 암울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 나라의 독립과 가난한 나라의 구제와 또 교육과 의료에 큰 역할을 한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해명했고
또 진실된 사랑의 실천으로 이런 오해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한국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또한 성도들의 깊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부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교회의 섬김의 현장은 온 나라였습니다. 학교, 병원, 고아원, 양로원, 구제 사업에 일어나는 모든 곳은 다 교회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20세기를 지나오면서 대한민국 곳곳은 기독교 색채로 점점 물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절과 성탄절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부활절과 성탄절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일반 공중파 TV에서도 부활절이 되면 10개라는 영화, 성탄절이 되면 배너라는 영화, 제가 어릴 때는 다윗과 친구의 영화, 삼손과 드릴라의 영화를 TV에서 방송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헌신과 섬김의 결과들이 하나하나 한국을 기독교 색채로 물들여 갔고, 그 결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건데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면 기독교의 색채를 한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가 되기 전 20세기는 기독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생태계였고, 그 신앙 생태계로 말미암아 한국은 문화나 사상이나 정치나 모든 교육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 신앙 생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잉태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21세기 초기까지도 우리는 이 생태계가 유지될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신앙의 생태계가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었던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삶으로 증감으로 만들었던 삶을 하나하나 살아내므로 만들었던 각자의 영역에서 기독교 색채로 말미암아 만들었던 이 신앙의 생태계가 지금 잘 보존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 모두가 다 아니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2000년이 넘어오면서 특별히 2011년 주 5일제를 지나오면서 각 교파와 교단에서는 주일학교 학생들의 출석 현황을 보고하는데 출생률보다도 훨씬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10대 청소년의 복음화 비율이 3.8%였습니다. 100명 중에 4명 정도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성교학에서 3% 미만이 되는 나라를 미전도 종족이다. 전도가 필요한 곳이다 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 자체는 복음이 전할 교회와 공동체가 없어서 전도가 필요한 지역이다 라고 말할 때에 미전도 종족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3% 미만일 때 2016년에 한국의 10대들은 3.8%였고 2025년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그중에 물론 작게 보는 통계지만 작게 보는 통계는 3%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우리 10대들은 교회가 없고 복음을 전할 공동체가 없는 지역으로 분류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아픔입니다. 한국 교회는 7만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 단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10대들은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보존되었다면 계속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잉태해 왔을 것이 분명한데, 지금 보여주는 수치는 분명히 우리의 지금 신앙의 생태계는 무너졌고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를 잉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2011년 주 5일제가 될 때부터 매우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제 주변 사람들과 늘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약 14년, 15년이 지난 지금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만날 때마다 주일학교를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대안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14년을 고민한 그 대안 중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가 공격을 받을 때에 이 공격과 오해를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격과 오해를 풀어야 되는 이유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에 대한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듣고 있는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해도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믿는 가장 믿음의 대상은 과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의 맹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과학이다, 과학적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증명이 되었을 때에만 과학적이다라고 말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검증과 증명이 있는 것이 과학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맹신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유튜브를 틀게 되면 의학 박사, 생물학 박사, 운동 박사, 이렇게 많은 박사님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다 맞는 이야기예요. 왜 맞다라고 생각하냐면, 그분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죠? 과학적 근거를 말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발표한, 이것은 30년 동안 연구한 이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과학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그들이 진실과 거짓을 동시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진실은 뭐냐라고 하면 30년 동안 연구했더니 이런 결과입니다.
이런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합니다라고 하는 과학은 진실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바뀌기 때문에 100% 진실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진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 인간은 왜 그런가, 동물은 왜 그런가라고 하는 그 근원을 설명할 때는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냐면 진화론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참과 거짓이 존재하는 거예요. 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과학적 근거죠.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증명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에 가깝습니다. 100% 참이라 볼 수 없지만은 참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가, 인간은 왜 그런가라고 하는, 인간의 장기는, 인간의 달리기는 왜 그런가라고 하는 그 근원적 이야기의 진화론은 거짓입니다. 이것이 혼용되어서 학문으로 우리 아이들은 배워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모든 학문은 과학적 근거와 진화론의 혼재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많은 과학도, 많은 의학도, 많은 운동학도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라고 하는 과학과 그리고 진화론이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학교에서 공부를 하였을 뿐인데 우리의 진리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공부만 한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랬을 뿐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진리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명이 1000명이 다 이것을 배우기 때문에 나 혼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이 가진 것은 과학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오늘 창세기 1장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있고 진리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진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든지 세상으로부터 이 진리에 대한 공격을 받을 때에 교회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설명했고 또한 그들의 공격과 오해에 대한 내용도 함께 설명함으로 이 공격과 오해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진리가 진리다,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이 진리라고 믿는 이 진리를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바깥에 공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도 교회는 언제든지 앞선 세대가 이 문제에,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언제든지 아이들의 오해, 아이들의 궁금증, 아이들의 위태한 어떤 진리에 대한 위태함을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공부가 조금 들어가겠죠. 여러분, 진화론이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진화라고 하는 것은 과연 과학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화론을 막 믿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아주 과학적인 것처럼 믿습니다. 과학을 맹신하듯이 진화를 과학적으로 맹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진화를 과학적이라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과학적이라고 말하려면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검증과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자, 진화라고 할 때 이 진화를 이런 실험을 통해서 검증과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험의 결과와 검증과 증명이 없습니다. 증명이 없으면 이것은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인간 존재를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인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가설, 다르게 말하면 증명되지 못한 그냥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음식을 먹는데 아주 혀가 예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보니까 혀의 부위에 따라서 느껴지는 맛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가설을 이야기한 거예요. 친구한테 나는 이쪽 부위가 좀 더 신맛이 강한 것 같아, 이렇게 가설을 이야기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이제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실험에 들어간 것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아주 미세하게, 정말 예민한 사람만이 느낄 정도로 아주 예민하게 혀의 부위에 따라서 단맛을 조금 더 느끼거나 신맛을 조금 더 느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실험을 통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가설이었지만 이것이 실험을 통해서 검증되고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혀는 예민한 사람은 혀의 부위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른 맛, 조금 더 맛에 대한 좀 더 강한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검증된 것입니다. 그게 과학이죠. 그런데 이런 가설들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설은 너무 많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말, 그럴 수도 있겠지. 전부 뭐죠? 가설입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가설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지. 이 가설이에요. 가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화론입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세상을 설명하는, 이 세상의 근원을 설명하는 것은 딱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자, 보여주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가 하나이고, 두 번째는 뭐죠? 가설입니다. 이건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가설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고, 하나는 아무런 검증되지 못한 그냥 한 사람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로부터 시작된 가설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이 말했던 그럴 수도 있지를 믿을 것이냐의 판단이 놓여 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가설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진화론이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진화론. 우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론이 있다. 이게 진화론으로 설명하게 되면 진화론의 시작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에 있어서 무생물이 생물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단세포라고 말하는 아메바가 점점 더 진화해서 어떤 거는 기린이 되고 어떤 건 인간도 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시작이라고 하는 그 아메바는 어디서부터 왔냐? 이 시작을 설명할 수가 없지요. 두 번째, 과정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는 그 중간의 동물은 어디 있어요? 그 중간의 동물이 많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 있지만 어쨌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거에서 기린이 있다. 그럼 중간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다라고 말하는 결론. 여러분 진화론의 결론은 뭘까요? 계속해서 상위 계층으로 진화되어 간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인간은 진화의 끝입니까? 기린은 진화의 끝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진화의 결론이라고 해서 계속 발전되어 가는 상위 계층이라고 한다면 진화론이 말하는 상위 계층의 최고는 결국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에 진화론이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대려면 최소한 인간보다 상위 존재가 이 땅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긴 시간 흘렀는데 왜 인간은 이렇게 부족한 존재인데 왜 상위 계층가 없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공부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은 이미 실험과 결과와 검증과 증명이 되었다라고 할 때 과학이라고 하죠. 물리학 법칙 중에서 이제 실하는 공부 들어갑니다. 자,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이것은 이미 과학입니다. 밝혀진 겁니다. 증명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법칙을 따르면 에너지는 새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우주 에너지의 전체 양은 늘 변함이 없다. 우리가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만든다는 것은 다른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는 에너지의 총량은 같다.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진화론을 따르면 에너지는 팽창을 합니다. 팽창. 진화는 팽창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사실은 과학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밝혀진 과학과 진화론은 부딪힙니다. 상충됩니다. 사실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 이거를 표현이 좀 이상한데 무질서 증가의 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렇게 말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인간이 존재할 때에 정돈된 상태에서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흘러간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점점 더 노화되고 쇠퇴하고 약해지고,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거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연의 법칙과 같지 않습니까? 자연이 우리는 쇠퇴하고 늙고 병드는 것이 자연적이지요. 근데 이 연력학 제2법칙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뭐죠? 진화론입니다. 인간이 계속해서 만나는 거죠? 발전한다는 거예요. 진화는 발전이거든요. 연력학 제2법칙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거는 과학이 증명하고 있고 자연의 법칙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화론은 점점 더 발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학이 법칙을 통해서, 과학이 실험과 결과를 통해서 증명하여서 만든 법칙과 세상이 가설이라고 말하고 있는 진화는 상충되는 거예요. 이미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진화를 통해서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가설, 그리고 자신들이 세상을 이해하면서 만들어낸 이 과학적 법칙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울 때부터 이미 계속해서 교회를 변호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그리고 공격과 오해를 풀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이 진리를 사수하는, 진리를 변호하는 일을 해왔고, 21세기를 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는 공격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교회를 변호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앞선 세대의 많은 수고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신앙 생태계를 너무 쉽게 공기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생태계가 옅어지고, 세상은 계속해서 학문과 또 경제와 문화와 정치와 이런 것들로 진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진리니까 그렇게 살면 되지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교회 안을 보호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를 설명할 수 없는 진리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내가 믿는 진리, 내가 믿는 소망에 관하여서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 사람들의 종교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들에게도 내가 믿는 소망에 관하여서 답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답하지 못한 벙어리와 같은 진리를 소유한 자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흘러 다음 세대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다시금 신앙의 생태계를 맞추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교회가 진리 안에 있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진리가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고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진리를 변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위해서 복음을 통한 부흥과 교회 안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진리를 변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다시금 신앙의 생태계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교회의 믿음의 세대를 먼저 걷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관한 말을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변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늘 그렇게 뿌리를 내렸고 그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저는 여전히 부흥을 맛본 세대가 있고 또 교회의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앞선 세대가 있는 지금은 아직 좋은 기회의 때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10대가 어떤 분은 20대까지 보고 있어요. 20대까지가 미전도 종족이 되었으나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또 진리를 위해서 헌신된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역사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여러분, 진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냥 흘러들었던 유튜브의 영상이 믿음의 의심을 가지고 오게 한지도 모릅니다. 깨어서 우리가 가진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살고 또 세상이 말하고 있는 잘못된 것을 진리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품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랫동안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나오고 이들의 세대는 좋은 신앙의 생태계를 통하여서 믿음과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더 큰 신앙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 기적의 세대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